그 찬양 다음 주에 한 번 더 앵콜송을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이 찬양 듣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생명의 찬양, 영혼의 찬양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절대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생각이 드십니까? 돈은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 형편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불편할 뿐입니다. 혹시 좋은 집이요? 평수가 아무리 작은 초가상칸이라도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소와 물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3, 4분 만에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물을 한번 일주일 동안 끊어보세요.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일단 여러분의 피부가 충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탈수 현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가 망가질 겁니다. 그러다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물과 산소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몇 평이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무가 몇 그루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에덴이 얼마나 살기 좋으냐, 낙원이냐, 그것도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에덴에 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절대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아담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가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갑니다. 탐심이 갑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거짓말하는데요, 내가 좀 속고 있구나 분별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먹고 싶은 선악과를 사단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나하고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한 것으로 또 다른 제2의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절대적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운명, 저주, 사망, 지옥, 원죄,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게 다 하나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하나의 종교적으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위로자로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수 앞에 기도하면은 내 문제 해결하겠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겠지, 불안하고 답답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겠지, 그래서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 끝내러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위로받고 싶으면은요, 상담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감기 걸려 몸이 괴롭고 몸이 아파 힘드십니까? 의사 찾아가셔서요, 수술할 문제는 수술하시고 약으로 될 문제는 처방받아 약 먹으면 되는 거고요. 좀 몸살 났습니까? 쉬면 해결됩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방법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는 뭘로 끝내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실을 바로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보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냐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옆집의 아줌마는 여러분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때는요 뭘로 본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율법적인 잣대로 보는 거예요. 저놈이 왜 우리 옆집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단속하겠죠. 야 쟤하고 절대 놀지 마. 왜요? 닮아갈까 봐요. 옆집의 아줌마는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 자녀를 볼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요 그렇게 안 봐요. 뭘로 봐요? 사랑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품어요, 용서해요, 기다려줘요, 격려하고 힘을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눈이 좀 열리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는 참 한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고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어릴 때 6살, 5살 그 나이 때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6살, 7살 그 나이 때는요.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배고프면 달려갈 품이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은 안길 품이 있어야 돼요. 밖에서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울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엄마 품에서 울 수 있는 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엄마가 없다는 말은 뭐죠? 텅텅 빈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요.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아이들이요.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성공도 해요. 돈도 모았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주변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끌려 모아요. 근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거 있죠. 허전함, 외로움, 사랑,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는 시대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아버지인 야곱이요 4명의 아내를 거느린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엄마가 서로 암투를 벌여요. 배다른 형들이 10명 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킵니다. 요셉을 배척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는 걸 보고 끌어올리죠. 그리고는 아라비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면 가장 꿈 많은 시절인 황금기 청소년 시절이요. 반항적인 그 시절에 요셉의 현실은 뭐죠?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러 취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움직여야 되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목을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비참하게 전락을 합니다. 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한테 인정받지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고생은 끝이 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와이프가 요셉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랑 동치마저가 끌어당겨요. 그때 요셉의 말은 간단한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지하겠느냐. 그리고 뿌리치고 옷을 벗어내고 도망을 갑니다. 자, 여자의 자존심. 남편이 저녁에 왔어요. 그리고 옷 외투를 보이면서 이 말입니다. 이 옷의 임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 이 옷을 벗어주고 도망갔다. 옷의 주인은 요셉 아닙니까? 그 이후로 바로 요셉의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자, 그 세월을 13년 동안 17살 그 나이부터 30세가 되도록 노예로 감옥에서. 자, 과거를 생각하면 한이 많아요. 억울해요. 상처투성이에요. 세상 비관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뭘로 본지 아십니까? 거기에 상처에 갇히질 않는 거예요. 그 상처에 갇혀 인생을 비관하고 미래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과거를 하나를 딱 봤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과거니까 좋게 넘어가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맨정신 갖고 애굽에 들어오지 못할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형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노예였던 나를, 비참하게 감옥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더니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과거를 한으로 품고 살지 않았어요.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과거가 후회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해지고 뭔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다 보니 뭐가 남습니까? 삶이 우울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몰라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없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겁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괴롭게 할까? 예, 자꾸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 오는 거죠. 그러니 상처가 오는 거죠. 그러니 세상상의 공황 장애가 오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다 노예가 됐어요. 과거에 다 잡혀 있어요. 발목이 잡혀 있어요. 뭔가 좀 하다 보면 또 걸림돌이 돼요. 또 넘어져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은 왜 저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뛰어넘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자, 형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구나.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오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잡혀있는 게 뭘까요? 거의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하나일 겁니다. 돈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 잠깐 집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요즘 살맛이 안 난대요. 왜 그랬더니 이분이 2차 전지가 요즘 대세라면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았대요. 투자했대요. 그리고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대출. 그 무슨 대출? 마이너스 대출 다 했대요. 그 투자했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놀라울 때 자기가 하는 인생 최고의 행복이더래요. 15%가 허오르더래요.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올리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4시쯤 되게 막장 되니까는요 마이너스 15%가 확 됐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든 사람이 무슨 희노애락이 다 어디 있을까요? 돈. 오늘 분 표정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 많네요. 얼굴이 보니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이거 참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언약의 여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간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복음 때문에 그래 내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신 분 계신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여러분의 행복함이 어디 있습니까? 와 뛴다 뛰어 조금만 그러다 갑자기 추락하면 어떻게 되세요? 미쳤지 내가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손절?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그걸 뭐라 해요? 손절하는 게 맞다. 거의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요셉이 만약에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죽었을까? 저 형들은 왜 이렇게 악할까? 내 주변의 사람은 왜 다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험할까? 거기에 잡혔더라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됩니다. 야 이제 고생 끝이다. 그것 때문에 슬펐다가 그것 때문에 행복했더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뭘로 본지 아십니까? 과거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뭘로 봤어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 끝이 나고 총리가 된 것도 생명을 살리라고 모든 걸 뭘로 봐요?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로 보이십니까? 그냥 성경책에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모태신앙이라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그냥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오늘도 또 목사가 떠들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가 외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정도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으로 다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심지어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요셉에게 누명셨던 그 여인, 요셉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이게 보였어요. 야, 네가 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그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우리가 무시했는데, 꿈꾸는 자라고 흉봤는데, 놀렸는데 그게 하나님 너에게 주신 언약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그걸 정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인생의 해답 얻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노예되면 안 돼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우리가 수십 년 전의 사건. 제가 이제 65세예요. 어릴 때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님 왜 이렇게 약주만 드시면 우셨는지. 아니 그냥 싸우시면 그냥 조금 싸우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살림 부시는지. 어릴 때 저거 많이 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부모 없는 고아가 부러울 만큼 왜 이렇게 무서우셨는지. 저는 어릴 때 아버님 보면은요, 아빠하고 안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빠가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올 시간만 되죠. 숨이 막, 아마 그게 어릴 때 공황장애였나 봐요. 일단 아빠가 들어오시면 혼나지 않을 일을 해놔야 돼요. 책상 정리하고 내 방 정리하고, 뭐 방이나 뭐 있겠습니까? 조금만 같이 사는 방인데 일단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공부하는 모습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책을 펴놓습니다. 눈에 들어옵니까? 이게 한 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책을 거꾸로 보냐고요. 책을 본 게 아니에요. 혼 안 나려고 그냥 책을 펴놨는데 긴장되니까 거꾸로 본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애들을 가르치는데, 야, 이놈들 가출한 놈들, 뭐 좀 이상한 행동하는 놈들, 뭐 하여튼 뭐 퇴학 맞은 놈들, 별놈들 다 있어요. 뭐 조지편에게 들어가서 뭐 싸움하러 다니는 놈들, 부모님 보면 죽이겠다는 놈들, 별놈들 다 있더라고요. 애들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꿈도 없고 왜 이렇게 삶이 무너져 있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서 많이 본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갖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울분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아이들 도우라고, 저 아이들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나이가 60 중반을 넘어가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발판입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미래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발판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과 같은 살아온 가정을 산 사람이 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라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달라질 겁니다. 이게 축복이었구나.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노예로 온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노예라는 현실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 찾으셔야 돼요. 미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몇이십니까? 내가 늙어서, 아니요. 늙으신 분들에게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자 잔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결론은 그거더라. 다 헛것더라. 그런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행복이더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솔하게 간증할 수 있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인생에 뭘 찾자고요?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나이가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연세가 87세였나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이러다가 전사님, 내가 늙어서 뭐 할 게 있어? 나는 교회 오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 때문에 예배를 못 하잖아. 근데 가방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 사탕하고 손수건이 몇 개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운 애들 사탕 하나 주니까 안 울대. 애들이 울고 막 콧물 나면 닦아주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대. 예배 드려. 당신은 그게 미션이었대요. 근데 그 말씀 딱 듣고 났는데요. 아, 멋있다. 멋있다. 그냥 에헴 하고 이놈들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 그게 예배의 섬김을 갖더라. 그리고 그 두 번째 당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잔소리하면 안 듣는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드린대요. 놀이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애기들 잘 봐. 그냥 좀 쉬어. 그리고 애기들하고 놀아드린대요. 그러다 노니까 할머니의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헤어지면서 나 예수 믿어. 복음을 설명한 능력은 없으셨든지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봐요. 그리고 가신대요. 그 말인데 10초, 15초도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욕심 좀 비워놓으세요. 욕심 좀 비워놓으세요. 솔직히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못했는데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부모 되면 이런 건가 보다.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가 된 게 뭐냐면 좀 편하게 해줄 걸. 좀 잘해줄 걸. 그때 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성질 내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무섭게 했을까? 제가 성질이 유해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우리 집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성질만 죽이면 다 좋은데 그 성질 죽이는 게 어떻게 죽입니까? 살아온 만큼 급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저는 진짜 제일 싫습니다. 저는 내 후배를 만나도 랩런트를 만나도 반드시 10분 전에 갑니다. 근데 늦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이더만 정말 늦더만 그러니까 하는 말 차가 막혀서 웬 놈의 차가 그렇게 매일 막힙니까? 그래.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세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갑자기 지갑을 안 가지고 뭐 몇만 원 빌려주면 근데 20년 지나도 안 갚아.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 남 험담하는 사람. 자기가 많은 거 누가 그러던데라고 이간질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티는 안 낼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 말하다 이 말했을까? 다시 돌아가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기억하세요. 정말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됩니다. 따라해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 끝냅시다. 혹시 여러분 속에 뭔가 미련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아이들한테 자녀들 뭔가 욕심이 많아요? 기대심 많아요? 여러분 기대대로 안 될 거요. 여러분 욕심대로 안 될 거요. 여러분이 기대치를 갖고 애들 끌어올려고 하니까 애들은 못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거리가 더 멀어질 거요. 어릴 때부터 그게 상처가 될 거요. 어느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엄마 아빠랑 대화 단절이 될 거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그냥 존중하세요. 격려하세요. 힘주세요. 그럼 돼요. 한 가지만 하세요. 이 아이가 복음 안에 성장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로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내 역량 밖에 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13년 15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아들 요셉을 만난 겁니다.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 좀 보세요. 기도로 모든 것 좀 보세요.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공감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서, 문제를 몰라서, 고민거리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외면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고. 틀렸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할 사람에게 자꾸 기도를 시키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과의 상처를 통해서 자꾸 내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부모지만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돕고 품을 수 있을 뿐이지 아이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책임져요? 안 돼요. 품 안의 자식인데 애가 커봐요. 품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많은 문제고 고민거리, 낙심거리, 절망거리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나 좀 인정해봐. 하나님 좀 바라봐.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말씀 좀 따라가봐. 하나님의 사인은 그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거기 있습니다. 문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단 10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면 1시간도 괜찮고 정말 기도가 되면 밤새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드라마 보면 막 웃고 드라마 보고 하고.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휴가 때 해수욕장을 못 간대. 사람이 많이 모인 건 못 간대. 왜냐하면 늘 악역만 해가지고요. 애들이 저 나쁜 새끼 간다 욕을 한대요. 특히 할머니들이요. 저 죽이는 새끼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 연기였는데 그만큼 뭐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드라마 한 편에요.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을 거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나요? 한 번은 예원교회에 집회가 있다가 같이 오고 수원의 목사님 여럿이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야, 봉고차 달리는데요. 160을 달리시더만. 그 88도로 달릴 데가 없어요. 저녁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했더니 대조영 봐야 돼. 대조영. 오늘 대조영이 죽을지도 몰라. 그렇구나. 속으로 야,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적이 날 텐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막 잡생각이 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 막 답답하고 힘이 안 되고 뭔가 기도할 시간 해야지 또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행복한 시간.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하루의 시작.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문제가 없는 아침입니까? 아니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이에요. 날이 밝았으니. 캄캄한 밤에는요 군사들이 쉬잖아요.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윗 한 명 잡기 위해서요 3,000명의 군사가 수색을 하는 거예요. 또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기의 시간 아닙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고 잡히면 죽는데 절박한데 근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아니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족함 투성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죽겠다고 안 느껴질 만큼 기도에 행복한 응답. 하나님의 주는 위로가
하나님의 주는 그 힘과 하나님의 주는 그 능력이 너무 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다 보니까 군사들 3,000명의 그 능력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걸 믿음이요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정말 나는 어느 시간대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가 한번 해보세요. 저의 경우는요, 가장 좋은 시간 새벽 예배더라고요. 안 바빠요. 할 것도 없어요. 말씀 같이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면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또 유튜브 하다 보면 시간 되면 다 꺼질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소리쳐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저에게 좋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나 혼자만의 시간.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아요. 찬양하고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전에 한번 좀 가을인데 창문 열고 막 소리치고 기도하다 가다가요, 사람 옆에 가는 차가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나 왜 쳐다본지 모르겠어요. 차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왜 쳐다보나. 근데 그게 아니요, 차 안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떠드는 미친놈인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전철을 탔어요. 저녁에 어디 전도학교 강의 끝나고서 오는데 한 10시 반, 11시 됐어요. 그래서 전철이 타고 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서서 오는데 창밖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왜 그랬더니 창문 보고 알았어요. 실실 웃고 있더라고. 내 모습을 내가 실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실실 웃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긴 건 잘생겼는데 아마 미쳤나 보다. 그래서 가더라고. 내가 창피하니까 다른 칸으로 가가지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되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그때 내가 힘들고 절박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이 나오십니까? 정말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고백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정말 삶이 행복해져야 돼요. 저는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부족함 없이 쓰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이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구나 느꼈어요. 좀 지나간 얘기인데,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요, 돈이 집에 자기 회사의 회계사만, 회사 회계사가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관련한 회계사만 몇 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 집을 가봤어요. 바닷가의 저택이에요. 5층 빌라. 빌라가 이런 거구나.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면 다 열릴까다 빌라라고 그러죠? 그거 빌라 아니에요, 그거. 이름만 빌라지. 진짜 5층 빌라. 딱 현관문 들어갔더니 이게 담이 왜 이렇게 높아요?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요, 차가 5대가 있더라고요. 와! 3억짜리 포르쉐. 그리고 아우디 승용차, 벤츠, SUV, 그거. 이래 5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저 포르쉐 멋있네 했더니, 목사님 그거 차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요. 이번 주에 뭐 딜러가 새로운 차를 갖고 저걸 누가 주기로 했다네? 파는 것도 주기로 했다네? 내가 볼 땐 너무 좋은데, 얼마 됐는데요? 1년 돼가지고 지루해서 미쳤다. 저 그때요, 8년 된 차, 가다 서는 차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보니까는요, 행복한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지나서 들었어요. 가족도 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다 해외로 다 내보내고, 그리고 보니까 그 삶이 참 비참하게, 저렇게 사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권력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을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는 문제 있으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애들 얼마나 단순해요. 애들 배고파 봐요. 저 어린아이들 배고프죠? 뭐라 그럴까요? 존경하는 어마마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하신 어머니. 그럼 미친 소리 안 해요. 딱 합니다. 놀면서 막 장난감 놀면서 엄마 배고파. 그래 놀아요. 애들 아파요? 다른 소리 수시가 필요 없어요. 엄마 아파. 끝나요. 졸려요? 어디 가서 잠잘까 염려해요? 엄마 그냥 있는데 그냥 널브러져 자잖아요. 엄마가 안에서 침대에 누워주게 돼 있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문제를 뭘로 바꿨어요? 엄마하고 소통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염려되십니까? 기도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신학원의 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요. 목사님, 저 오늘 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욕했는지 기도로 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듣는데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자기 앞에 좀 키 큰 놈이 앉아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새끼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요 저 개새끼 대가리 저것 때문에 칠판이면 그러면 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욕했대요. 하나님 저 새끼 대가리 좀 치워. 그래도 얘가요 이러고 앉더래요. 그래서 잘했다. 기도로 바꿔라. 자녀를 보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정말 기도에 행복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237 나라 전세계 현장 다녀볼 기회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 어떤 분은요 평생 죽는 그날까지 비행기 한번 못 타본 분도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그런 분들도요 전 세계를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전도 여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우리 중지자들과 렘넌트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선교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선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끝나는데 지금 12시 다 돼가는데 아멘? 끝나라 이거죠. 더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행복함 뺏기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도로요 인생 전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요 정말 생명 살릴 사람이 아니고 렘넌트 세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간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살려둘 필요 있겠습니까? 그를 총리로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 때문에요. 요셉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의 평생을 통해서 뭔가죠? 생명 살릴 사람이 맞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 애국과 세계를 살릴 선교사가 맞기 때문에 후대를 렘넌트를 세우시는 미래 지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셔야 되고 그를 축복하셔야 되고 때로는 만남을 주셔야 되고 때로는 그를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바로의 권력으로도 모세를 끌어내리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내 인생의 이유가 맞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생명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다른 말씀 강조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증인 되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뭐 때문에 어디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뭘까요? 돈, 성공, 명예, 건강, 자식, 노후. 이제는 진짜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최고의 목적,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 하다못해 여러분이 언젠간 가셔야 되겠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추모하면서 내가 저분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 내가 저분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얻었어.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저분처럼 정말 복음 때문에 교회와 렘넌트와 전도 때문에 내 삶의 방향 맞출 거야 라고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었을 때 아유 저 사람 저거 그리고 추억하는 거 내가 저 사람한테 밥도 많이 얻어 먹었어. 저 사람한테 돈도 빌릴 때 많았었어.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한테는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도요 하나님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하셔야 돼요. 남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같이 지내는 동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요. 설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정말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녹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요즘 뭐 좋은 거 있어?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게 너무 녹록지 않은데 뭔가 여유가 있고 평안해 보여? 혹시 그러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들려줘 그 말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러면 좀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식 새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혹시 고민거리 말합니까? 그 말은 뭐죠?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나 좀 도와줘. 나 복음이 필요해.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복음으로 뭐 해라? 모든 걸 봐라. 기도로 모든 걸 봐라. 전도로 모든 걸 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기도에 행복한 사람, 전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